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옆에 분과 서로 눈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요,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러 하신 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했고, 이 설교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은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도 그냥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내내 제 마음을 만졌고 너무나 많이 은혜를 누린 말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1년 동안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에게 주셨던 감동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할 것이고요, 저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도대체? 근데 저기 중에 한 내용은 제가 아마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요, 제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 성령, 교회.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부활이 뭔지, 성령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까지 여러분 딱 이게 열리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진리의 씨라고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여러분 소금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씨와 자람과 수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자, 씨는 어디 있죠? 창세기 19장 26절에 있어요. 그것이 자라는 성경이 어디 있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제 우리가 부활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은 어떤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의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절기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하나. 왜 이런 말씀할까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 하루를 갖다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는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절기의 완성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요, 완전하게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얼룩말의 그 얼룩무늬를 보면 너무나 놀랐고요. 새들도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어떤 새는 꼬리가 얼마나 긴지요. 꼬리로 균형을 잡아서 나는 그런 새들도 보고요. 참 신비한 세계를 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창조해놓고 다시 그것을 완성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완성됐는데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됐을까요? 예, 완전하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창조됐지만은 사람만큼은 창세기에 보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이들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앞에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가 한 가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는 아직 하와가 없죠. 근데 아담에게 뭔가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됐지만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해야 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완전하게 창조된 건 맞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표되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얻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요, 사람이 스스로 더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저게 놀라운 비밀이 좀 숨어 있거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저 형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젤렘이란 단어는 닮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대리적 형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리적 형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누구의 대리로, 형태로 만들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젤렘이라는 단어, 이 뜻 안에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헛된 형상,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껍데기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몇 군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1장 18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할 때 저 우상들이라는 단어가 젤렘이랑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7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라고 할 때 저 우상이란 단어도 젤렘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6절에도요, 너희가 너희 왕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려 할 때 저 우상들이란 저 단어도 젤렘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는 이제 그림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젤렘이라는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란 뜻도 있고요, 껍데기란 뜻도 있고요, 그림자란 뜻도 있는 거예요. 젤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데, 라메드, 맴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거든요.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뜻을 갖다 제가 해석해 드리지 않는데, 오늘 형상이라는 단어, 젤렘이라는 단어, 차데, 라메드, 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 뜻을 보면은요, 놀랍게 우리에게 그대로 저 단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차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러분 그 언어를 찾아보면 바늘, 낚싯바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의 뜻은, 차데라는 단어의 뜻은, 그 철자의 뜻은 낚싯바늘인데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하면 누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 차데라는 저 철자에 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메드라는 단어는 소몰이 막대라는 뜻인데 바로 주님의 인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메드라는 뜻 안에는요, 교훈, 교육, 배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맴이라는 단어는 물,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 단어 한번 좌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죠? 소몰이 막대, 주님의 인도.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먹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 단어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창세기에는 대리적 형태로만 남아있잖아요. 껍데기로만 형상으로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같지만 아직 속에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직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부활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완전하게 창조되고 완성됐어요. 아멘. 근데 사람은 아직 완전하게 창조는 됐지만 완성된 건 아닌 건 왜 완성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돼야 됐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유일하게 금했던 수억 가지의 나무들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먹어야 되는 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금했던 한 가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죠. 우리의 선진들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고 얼마나 주님 위해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까지요, 세상에는 전형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그들에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선행도 하고 많은 도덕적인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형적인 사람은 구약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찾던 그 사람이 신약에 와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형태, 대리적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으로,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몇 가지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생명으로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많이 병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돼서 인도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중풍병자로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4사람이 침상에 메어갖고 가보남의 어떤 한 집을 빌려서 주님께서 있는데 거기를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용신할 수 없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은 계단이 있었을까? 만약에 계단이 없었다면은 사닥다리까지 갖고 온 거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환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쿵 거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흙이 막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침상을 좀 이렇게 내리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지붕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의 그 지붕을 뜯어내버렸네. 그리고 위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뭐가 쑥 내려오는데 밧줄도 준비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명이 4군데서 내야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밧줄로 이렇게 내리니까 이 친구들이 또 뭘 준비한 거예요? 밧줄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침상에서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들을 이렇게 참상을 갖고 온 친구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또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라사 광인 사건이 나오고요, 또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사건 다음에 10대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졌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만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10대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의원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이제는 돈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든 주님을 한번 만져보겠다고 남자들 바지가랑이 사이로 막 기어 들어가면서까지 막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의 옷자락 끝 하나를 만진 거예요. 몸도 만지지 못해 끝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너무나 두려워요. 주님은 능력이 나간 걸 느끼고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병이 치료되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어떤 자에게 임하냐?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듣고 있는지 같은 말 같지만 조금 요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정도 먹은 이 딸을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이 뜻인데 이러면서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는다든가 10대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친다든가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야지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의 손을 대든가 주님의 명령하든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만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적인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보면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로 주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인정했을 때 이 백부장의 종이 바로 그 즉시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백부장에게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요, 믿음을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시가 많으니까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백부장 같은 계시형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입니다. 즉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성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게 창조됐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창조됐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이요, 완성되어 오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성된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뭔지를 좀 보기로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에서 언제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난 것도요 역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주님은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후에는요, 사망은 그분에서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완전히 무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가능성과 능력은 이때부터 박살나고 완전히 끝났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4,000년 만에 그
그분이 얻기를 갈망하시던 사람을 결국 얻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때 말한 게 아니라 부활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따라합니다. 인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부활할 때 하신 말씀이시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오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던 사람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곳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시편 둘째 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부활하기 전에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저때 저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0세까지는요 이걸 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서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목소리를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30년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갖고 물었었어요. 주석에서 어떤 걸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지금도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을 볼 때 그분은 말씀이지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복음서를 통해 주님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걸 저희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말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죽고 부활할 때 말씀했던 걸 아신다면은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냥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30세 동안은 그냥 사생애를 사시고 30세가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죠. 구약에 보면은요 이 3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레이지파가 회막에 봉사를 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즉 그들이 제사장 지파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30살이 돼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이 30세가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을 에스겔서 1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늘 마태복음 3장 16과 10절에 먼저 첫 번째 뭐가 되죠? 첫 번째 장사 지내야 되죠, 그죠? 요단강에 스스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거를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장사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쫙 열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나는데, 하늘의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 지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는 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까지 구원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장사를 지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즉 성령의 부활의 영은 성령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장사 지내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네. 오늘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이 열렸더니 그 다음에 뭐가 보여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 형상을 가지고 쫙 내려오고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인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이제는 여러분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구나 라는 인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이 안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은,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됐지만 완성된 건 아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꼴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도 부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얻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침례를 받으면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